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이미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왔죠. 6장 끝에도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에서 멜기세덱으로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아론의 대제사장 반열보다 더 위대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을 보니까 그는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좀 독특한 이름이죠. 근데 성경에서 성경의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건 아닌데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좋은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할 수 있죠. 1절 하반절부터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한가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로 얻었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뭘 말해주고 있냐?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걸 이제 뭘 이야기해 주려고 했냐면 이제 5절에 보니까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아브라함보다 한 650년 뒤에죠. 그러니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한 65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여러분 이제 이 아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되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쭉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레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말해준 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부터도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계통을 따라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당신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9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고 더 높은 영적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것은 너무나 이대한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650년 전에 뒤에 태어날 사람이었던 거예요. 레이의 편에서 보면 훨씬 이전에 태어났던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이 계통,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 있죠.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으로 드려진 제사로는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 못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온전하게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드려진 제사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설명해 준 구절이 있지만 우리 이제 마지막 절에 앞에 두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씻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직분도 바뀌고 율법도 다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 제도와 율법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디에서 성전에 가야 됐고 양을 잡아야 됐고 소를 잡아야 됐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은 누구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나셨다. 유다 지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게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시편 110편 4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한 제사장이 이 땅에 일어난다. 근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어디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 삼일교회에 섬기고 있는 송태근 목사님도 우리 11조에 관한 이야기도 율법으로 가게 되면 율법이 아니냐 이야기할 때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 오셨던 것처럼 11조도 그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11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으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18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으로 패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우리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없으니까. 율법의 제사를 다 패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나가야 됐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인간도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제가 그제 말했던 것처럼 다윗 때 제사장들도 매우 연약했잖아요. 솔로몬 때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때 봐보세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이 인간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이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자격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 성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20절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론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아론은 맹세가 맹세 없이 된 거예요. 맹세 없이. 근데 20절과 20절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아론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계속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은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잖아요. 다 죽었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세워야 돼요. 그 아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25절에 나오잖아요.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집구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가 말을 하잖아요. 멜기세덱이 항상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두 가지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로마서보다 더 어려운 게 히브리서 같아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우리 히브리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너무 필요한 책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26절 그래서 여러분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흠없고 거룩하고 죄 없는 완전한 대사자장이라는 걸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려 어떻게 하고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대사장이 되신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일어났고요.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고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성전도 율법도 인간 제사장도 아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히
이어줄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너희가 떠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있는데 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할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요 절대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막 타락해 떠난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이 야스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오늘 이 예침이 우리 모두에게 예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 이야기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주님, 히브리서에서 5장과 6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잘 소화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